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우리에게 계획하고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에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오늘 세 자녀의 가정이,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이 집에 온다. 아비로서 너무 기쁘다. 이런 글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성전으로 찾아오는, 교회로 찾아오는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글을 썼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혹시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복이라는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요. 저만 기장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동부 지역 모임이 있는데 한 10여 분이 모입니다. 통합, 합동, 고신, 성결교,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제를 하는데, 4월 모임에서, 지난달 모임에서 막내 목사님이, 가장 어리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과 예배 전에 모든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풀지 못한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니면 용서를 구하실 분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셔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쭈삣쭈삣거리고 움직이지 않아서 본인이 참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쳐다본 거죠. 막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걸 진짜로 했다고? 성도들이 진짜로 움직일 줄 알았다고? 이런 표정으로 다 그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주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돼?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서로에 대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목사님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바라보는 오히려 제 시선이, 와, 내가 썩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않네.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하기 싫은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 안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으로 드리는 거야. 그 예배를 나는 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은 마음에 묻어두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삶의 용서와 저의 삶의 화해와 저의 삶의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은혜의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은 교회라고 오늘 선포했잖아요.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진짜 교회인지,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영웅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웅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성도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룻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영웅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룻기 전체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능력을 원해요. 우리는 영웅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영웅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나는 영웅이 아니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는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1장 22절, 지난주에 마지막 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생의 흉년을 만난 나오미,
모든 것을 잃고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 나오미가 내가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에게 그의 두 여인을 고향 땅으로 불러 들이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앞날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나를 만드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 달을 만드시고 1년, 2년, 해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절을 만드셔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겨울에 심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겨울에 내가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에 맞추어서 씨를 심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작물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시간, 내 방법, 내 때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의 가문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시골 에브라임 지역의 한나의 가정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허락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놀라운 인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다윗의 가정,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목자의 가정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목자를 삼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계획하셨듯이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5가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부모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좋은 부모,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님, 좋은 교회 선생님,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미와 보아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보아스, 엘리멜렉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그리고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으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마음에 내가 이삭 줍으러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십니다. 룻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3절 말씀해 보시면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마침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 마침 이것이 겹쳐서 만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재수가 좋았어. 우리가 그날 그 시에 보리 추수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우연이고 우리에게는 재수가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과 계산과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만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닐 뿐더러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 가지 가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설 하나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태초에 에너지 하나가 뭉쳐 있는 거예요. 에너지 한 점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폭발한 거예요. 그것이 폭발하면서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이론인 것이죠. 우연히. 갑자기 그것이 폭발했는데 우연히 우주가 생겨난 거예요. 지구가 생겨나고 화성이 생겨나고 목성이 생겨나고 우연히. 어느 믿는 과학자 한 분이 며칠을 새도록 우주 행성에 관한 모형을 만들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래서 태양부터 여러 행성들을 태양계를 만들어서 집에 밤새도록 만들어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 한 명이 집으로 왔어요. 아침 일찍 집에 왔는데 너무 멋진 태양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행성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깨우며 묻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행성을 만들었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모빌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냐고. 이 모형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믿는 과학자 친구가 여보게 내 말을 한번 들어보게. 너는 지금 이 하찮은 모빌 하나도 이 모형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태양계,
우주, 그리고 수많은 행성들이 너는 지금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네. 무엇이 더 말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인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의 자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에게 함부로 가정을 깨거나 가정과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계획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계획하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을 돕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수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그 밭에 나와서 그의 종에게 묻는 거죠.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요, 저 소녀는 나오미를 쫓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의 소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마음에 그 여인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도 바로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병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구출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알기에 보아스는 룻을 불쌍히 여기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룻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은 이것이 분명히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내가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것도, 내가 보아스를 만난 것도, 내가 그곳에서 이삭을 죽게 허락받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는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고백인 거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는 룻 앞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말처럼 룻은 이스라엘에 온 것이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안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것은 오히려 차별과 오히려 박해와 비난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룻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선택처럼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 숨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길 원했습니다. 그에게 나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어떤 영광과 어떤 성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룻도 한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단지 한 일은 모압 땅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보리추수 때에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킬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보아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룻과 만나게 하시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다는 거죠.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룻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보아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와, 이것 우연이네, 이거 재수가 좋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비록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오미가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선택하리라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진 않을 건데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후렴의 말씀이 더 좋아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찬양팀이 찬양해 줄 겁니다.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우연을 찾으려고 하고 무언가 만남을 찾으려고 하고 기댈 대상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계획해 놓으셨고 만남도 계획해 놓으셨고 결과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회를 맞으려고 하고 무언가 우연히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 헤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나의 일터도,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이끄시며 나의 가정을 이끄시며 나의 교회를 이끄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나오미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흉년에서 그저 이제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마무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그 여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여인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며 예비하시며 오직 십자가 사건까지 그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자녀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 환경을 주도하시는 주님,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